날씨가 매우 춥습니다만은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배우니 기쁩니다. 11월은 우리가 알다시피 감사주가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추석으로 조상님들에게 감사를 올립니다마는 기독교의 감사절기는 바로 미국으로 건넌 청기도인 프리턴들이 대항해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 하나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감사절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미국은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이니까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캐나다는 좀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일찍 감사절을 드리는데 10월 달로 그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오늘 11월의 마지막 말씀의 그런 주제는 고요한 아침이 나라, 6번째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 고요한 아침이 나라는 이 말은 바로 베네딕트 수도원의 신부이신 노베르트 베보 신부가 우리나라 19세기 말에 다녀가셨고, 또 20세기 초에 다녀가면서 바로 고요한 아침이 나라는 이름으로 서방의 운둔의 국가를 알린 그런 하의 최초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에 노베르트 베보 신부는 당시의 그런 영상입니다. 이런 영상이 촬영기죠. 이런 카메라를 장착한 걸 보면 요 상박대가 지금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그때 당시에 현대식 그런 하나의 상박대를 가지고 이 장면은 뭐냐면 여기에 보니까 한국의 결혼식을 아마 이렇게 촬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필름이 이 수도원 창고에 좀 감춰져 있던 것이 발견이 되어서 19세기와 20세기 초에 한국의 그런 사회상을 좀 낱낱이 이렇게 확실히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KBS에서 방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고요하다는 얘기는 바로 여러 가지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좀 새벽이 가까우면 더 어둠이 짙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의 고요함, 또 폭풍전야의 고요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 고요함 가운데 닥쳐오는 그 아침에 좀 햇살, 아침에 눈부신 그 햇살이 비치는 새날, 이런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보게 된다면은 이 노베르트 베보 신부의 이런 고요한 아침이라는 그 의미는 대단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노베르트 베보 신부가 영감을 받아서 한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요한 아침이라는 것은 폭풍전야처럼 또는 새벽이 오면 더 어둠이 깊어지는 것처럼 무언가 그야말로 좀 아침 태양이 솟구치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어떤 세상, 새로운 하나의 세계를 아마 이 한민족을 통해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에 찌들려 있고 또 그야말로 문명도 없는 그런 하나의 사회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덕이라든가 또는 종교심이라든가 또 그런 인정이라든가 그런 문화가 정말로 어디에서 느낄 수 없는 그것을 아마 이 노베르트 베보 신부는 영감으로 느껴서 이 운둔의 나라를 말하면 서방에 알리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1920년대에 바로 이게 쓰여진 라빈드라드
탁월의 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한국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일제 시대에 일본에 오셔서 바로 우리 동아일보 기자가 가서 초청을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우리나라에는 오지 못했지만 시한수를 좀 이렇게 지어준 거죠. 그것이 동방의 등불입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기에 빛났던 등불이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 광활한 만주 대륙을 누볐던 장수왕, 광개토왕, 이렇게 참 한 시대에 이렇게 그 황궁기 같은 그런 시대가 우리 민족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연상케 하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스럽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은 곳, 진실이 깊은 속에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의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이 모래발판에 기리지 않은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내 마음이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서서 아마 이 탁월도 영감을 받고 비록 이 땅을 밟아보지는 않았지만 바로 당신의 조국이라고 그렇게 울픈 것을 보게 되면 이날은 마침 베르토 신부가 외쳤듯이 좀 무언가 그럼 좀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또 이 한민족의 그런 문화와 아름다운 그런 종교심 이런 것들이 앞으로 큰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마 이 타오르 시인도 느꼈던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대로 이렇게 우리 민족에는 외래 종교가 들어오더라도 그 종교가 이제 승화돼서 그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큰 희망과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런 종교들이 불교, 유교, 또 우리 토속적인 그 예언서 정감로 그리고 여러 가지 토착 종교들, 특히 이제 금세기에 들어온 그런 기독교, 이런 그 종교들을 보면서 여기서 참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계를 구원할 성령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미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화세계를 이루고 유교에서는 진인이 와서 대동세계를 이루고 또 정감록의 비결을 보면 정돌이 와서 천년왕국을 이룬다는 거죠. 또 제 종교에서는 도주가 와서 지상 성경을 이룬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기독교는 재림사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재림주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한민족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성현의 출현을 예고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찍이 2000년 전, 4000년 전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그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르와 갈대에서 그 아버지가 데라라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 바로 우상을 만들어서 장에 가서 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란 것은 바로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탄을 형상화하는 그런 하나의 신을 만드는 집안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따라서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면서 너희 후손이 이처럼 번창할 것이다 하는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민족을 통해서 바로 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자, 고조선 시대 환인이 그 서자 환웅이가 좀 지상에 내려와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니까 결국 좀 하늘에서 신단수를 태백산을 내려와서 보니까 그 신단수에 좀 하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좋은 땅이 있고 그래서 결국 그 환웅을 땅에 보내는데 여자가 있어야 후손을 낳아서
그럼 이제 민족을 이룰 것인데, 근데 마침 그때 곰하고 호랑이가 사람 되기를 원해서 이제 환웅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환웅은 바로 좀 쑥 한 다발과 그리고 저 마늘 20토를 주면서 햇빛을 받지 말고 이것을 먹으며 100일 동안 토굴에 있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근데 호랑이는 그걸 못 참고 그냥 뛰쳐나왔지만 우리가 곰은 미련하다 그러죠. 미련한 곰은 그것을 먹고 웅녀가 됐다. 그래서 그 후손이 오늘 우리 한민족에 되었고 그 조상이 당군 할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좀 환웅이 이 땅에 올 때 삼천궁녀와 좀 천부인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바로 그 평화세계 그런 하나의 좀 이화세계 아름다운 홍익인간을 위한 그런 하나의 사상을 이 땅에 펼쳐서 오늘 이 한민족이 그야말로 선을 지향하고 하늘을 좀 우러보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옛부터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게 하늘을 항상 두려워하면서도 하늘과 함께 살아온 우리의 참 천민이고 하늘의 후손이다, 이런 우리의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뭐 이런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런 얘기들이 모두가 하늘과의 그런 그 좀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오늘 민족은 옛부터 이렇게 성현이 출현할 것이라는 모든 종교의 예언대로 이 땅 위에 바로 좀 재림주가 오실 땅이다 하는 것을 이미 역사를 통하고 또 우리들이 그런 그 좀 각 종교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미륵이나 진인이나 정도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을 지칭하는 말이며 각 종교에서 그렇게 명사만 다를 뿐이 한 분이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좀 그러면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봅시다. 자, 이 땅 위에 누가복음 17장 37절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장차 어디로 오실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시는 말씀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그랬습니다. 독수리는 좀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동물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을 거꾸로 얘기한다면 주님은 바로 심정과 사랑이 연구는 곳에 오시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의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그럼 시체가 썩어가는 것이 오겠습니까? 이렇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심정이 좀 일체를 이루어서 사정이 통하는 곳에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좀 해돋는 동방으로 또 하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은 바로 해돋는 동방으로부터 천사가 올라와서 14만 4천 무리에게 인을 치는데 거기에 어린 양 예수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으로부터 천사가 올라온 그곳에 주님이 계시니 주님은 바로 동방으로 오신다, 이런 예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옛부터 우리가 동방이라 그러면 바로 좀 이게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이 동북아시아를 일컫는 말인데 바로 일본은 우리 전체주의 국가로서 2차 대전의 전범 국가입니다. 이런 전쟁을 일삼는 나라에 그 주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동양으로 오신다 하더라도. 그리고 중국은 이미 공산화가 돼서 신을 부정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옛부터 모든 종교가 이 땅 위에 주님이 오신다는 예고마처럼 이 성서에도 자,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나니, 자,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어떤 돌이겠습니까? 쓸모없다고 내뱉긴 그리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러나 주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 기이하담을 여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다는 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선민으로 삼았지만 그 민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선민권을 상실하고 이제 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이 한민족이 바로 선민이 되어서 그 선민의 하나님의 독생자 재림주님이 메시아가 오시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제종교가 이 나라에
미륵이 오고 진인이 오고 그리고 정도령이 온다. 이런 하나의 얘기처럼 기독교에서는 분명하게 이런 하나의 장소를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실하게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의 기독교 사상을 통해서 오늘 이 나라에 주님이 오신다 하는 그런 재림 사상을 뭐냐면 심어준 것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미국의 청교도 후예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가서 미국을 건국하고 그 건국한 그 청교도의 후예들이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한반도에 와서 너희 나라에 주님이 오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찍이 재종교를 통해서 이 땅 위에 그런 진인이 오고 정도령이 오고 미륵이 온다는 얘기는 해왔지만 그것을 기독교 성서를 중심해서 구체적으로 바로 이 점 동방에 바로 주님이 오시게 된다.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조선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청교도인들이 후예들이 어떻게 이 한반도에 오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바로 좀 고요한 아침이 나라는 그런 주제를 중심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에는 1000년 동안 바로 기독교가 지배하는 하나의 세상이었습니다. 이 유럽인 사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바로 이 중세 시대에는 바로 이렇게 신중심적인 그런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이렇게 교회를 통하고 종교를 통해서 우리는 생활만 했던 것이 서구 사회의 1000년 동안의 기독교 사회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그러면 이제 권세를 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돼요. 자, 그런 이런 사회에서 그럼 신중심적인 그런 하나의 삶을 벗어나서 이성을 중심한 자유를 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 서구 사회는 그리스 로마의 그런 하나의 그 사회란 것은 뭐냐? 이성을 통한 자유를 추구했던 그런 하나의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중세 사람들이 이심전심이었죠. 자, 이래서 종교 개혁을 부르짖는 예, 많은 그 좀 종교 개혁자들이 그야말로 좀 처형을 당하고 그런 고문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1517년 빈덴베르크의 그 신학 교수였고 신부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므로 이런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전 유럽에 저는 종교 개혁이 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렇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좀 이 캐톨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신중심적인 하나의 사회에 성서를 인간이 뭐냐면 좀 보게 되고 또 해석하게 되고 또 교황이나 교회를 중심하지 않고 성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성을 중심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을 뭐냐면 허락하진 않았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서 종교의 그런 박해가 엄청나게 밀려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에는 이군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 이군노 전쟁이 약 30년 동안 지속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캐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종교를 개혁한 그런 사람들을 그럼 핍박하고 죽이는 겁니다. 이런 전쟁이 30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종교 개혁이 어떻게 해서 퍼져나오게 되는가 한 것을 보게 되면 아까 빈덴베르크의 신학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바로 이렇게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자, 그래서 이 북부 유럽 쪽으로 이 루터교는 퍼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 스위스는 쭈빙글러 그리고 프랑스에는 장 칼뱅이라는 사람이 개혁의 깃발을 들게 되죠. 그러나 워낙 프랑스에서의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장 칼뱅은 이 스위스 제네버로 가서
그 제네바에서 이제는 그 개혁 운동을 전개하는데 이 장 칼뱅을 중심한 하나의 그 사상은 프랑스로 그리고 네덜란드로 영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칼뱅의 그런 하나의 교리, 이런 교리를 바로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 그럽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고이센, 그리고 영국에서는 청교도, 그리고 영국의 위에 이건 아일랜드고 요 위에 또 하나의 나라가 있는데 얼른 생각이 나지만 거기는 바로 장로파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똑같은 칼뱅의 그런 하나의 신앙이 이렇게 나라마다 좀 다르게 부르긴 했던 겁니다. 근데 특별하게 이 영국은 뭐 특별한 어떤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이 헨리 8세에 의해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은 이렇게 개혁가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벌어지는데 영국은 그런 개혁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좀 다행스럽게도 왕인 헨리 8세가 결국에 로마 교회하고 결별을 하면서부터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헨리 8세의 그런 개혁 운동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 헨리 8세는 부인이 누구냐면 캔서리인데 이 캔서리는 바로 형님 아더왕의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형님 아더왕이 죽어버리니까 이게 헨리 8세가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이 서구 사회도 그런 것인데 수원법이라서 형님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나라의 제도에 의해서 형님의 형수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아들을 낳지 못해요. 딸만 납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하려고 했는데 천주교에서는 이혼이 허락 안 되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황제가 허락해 줄 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헨리 8세는 이혼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과 결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영국 교회를 개혁하는 것은 뭐냐? 카톨릭에서 새로운 신교로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랫동안 이 카톨릭 사회에서 이렇게 신교로 그러면 개혁한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에서 위그노 전쟁이 30년 동안 이어진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결국에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결국 뭐냐면 여기서 청교도 혁명이란 하나의 전쟁도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많은 시간이 이제 흘러갔습니다만 물론 이제 헨리 8세가 죽은 이후에 일어난 얘기지만 그만큼 이 개혁이란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죽이고 하는 이런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면서 여기에서 바로 청교도인들, 이 잉글랜드 지방에 온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바로 이제 새로운 하나의 신천지로 간 것이 바로 미국으로 대생을 건너가서 간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인들이 미국 이주의 하나의 내용이다.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게 되면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결국 프리턴들이 이제 대상을 건너서 간 것이 오늘 뉴 잉글랜드 지역이라고 그러죠. 이쪽에 이제 도착을 한 것이 바로 이거 잘못 들었습니다. 이것이 먼저 프리턴들이 간 것이 아니라 청교도들이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회 속에서 새로운 하나의 신세계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바로 이 버지니아 제임스 타운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돛담배를 타고 여기에서 이제
144명이 1607년에 가지요. 1600년에 칠려서 제임스타운을 이룹니다. 근데 거기들이 도착했을 때는 어디냐? 여기서 40명이 이번은 이좀 넓은 그 대상을 횡단하면서 이제 뭐 추위와 싸우면서 갔기 때문에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104명만이 남아서 여기서 제임스타운을 만듭니다. 그 후 14년 후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청교도인들이 바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 바로 이 대상을 횡단해서 미국에 간 겁니다. 이것은 여기는 버지니아고 여기는 매사추세츠라고 해서 뉴잉글랜드 지역입니다. 여기에 도착한 것이 바로 청교도인들이 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이민은 이미 그 청교도인들이 시작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의 간 분류가 바로 이 청교도인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영국을 떠난 청교도인들은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신대로 갔는데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잘못이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좀 대서양을 횡단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신 거죠. 자, 이렇게 가기 위해서 그들은 그 정부로부터의 신앙의 탄압을 받으니까 1차로 네덜란드로 가서 거기에서 한 10년 동안 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영원히 정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다시 이 대서양을 건널 것을 생각하고 바로 프리모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프리모스에서 와서 스크루비라는 이 지역에 이 청교도인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인들은 그냥 두 분류가 있는데 그럼 이 땅에 남아서 바로 이 개혁운동을 하자는 그 파가 있고 또 한 분류는 여기서 떠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우리가 신대로 가자는 그런 파가 있었습니다. 그 파가 스크루비 파인데 이분들이 바로 이 대상을 횡단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80톤급의 전장 32.46m, 폭이 7.77m, 세 개의 돛대를 갖춘 작은 범선인데 이 배를 타고 여기에 102명이 가는 겁니다. 102명이. 자, 이렇게 해서 이 프리머스를 출발한 것이 언제냐면은 1620년이죠. 자, 1620년 이렇게 프리머스를 출발해서 그들이 도착한 데를 프리머스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얼마 되냐면 파도가 치고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63일이 걸린 거죠. 63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9월 16일 날 프리모스를 출발해서 63일 만에 11월 21일 날 이 신대륙인 프리모스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이제 미개척지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서 이제 사야 될 곳을 개척해야 되고 그런 험난한 여정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분리주의자인 청교도인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9월 16일 날 프리모스를 출발해서 63일 만에 바로 102명이 도착하는데 여기에서 45명이 굶주림과 추위에 죽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험난한 대상을 건너는 장면이죠. 이제는 동력이 없고 이렇게 좀
세계의 돛대를 가진 그런 하나의 그 풍선이죠. 바람에 의해서.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뭐냐면 11월 21일 날 바로 이 프리머스에 도착하는데,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메이플라워의 서약이 있습니다. 즉 선상에서, 여기는 물론 그 청교도인만 아니라 일반인도 함께 합류되어 갔습니다. 가면서 그들은 서약을 냈습니다. 메이플라워의 계획 내용에는 청교도의 분명한 신앙 고백,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상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 건국의 정신이다. 그래서 그들은 순례자의 조상들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오늘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됐다. 자, 이런 하나의 서약을 하고 이제는 그 개척지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거죠. 자, 이래서 그들은 63일 동안의 그런 그 사투 끝에 결국에 신대륙에 밟았지만 거기에 개척해야 될 하나의 꽃이고,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도착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필리그림 파더라 그럽니다. 즉 순례자의 조상들이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인들은 결국에 자기들이 이제 거쳐야 될 하나의 집이라든가 또는 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편을 이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때 뭐냐면 그들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인디언들인데, 여기는 인디언만 살던 곳이니까 사모세트라는 인디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행스럽게 영어를 하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버지니아에 바로 제임스 타운이 일찍 이루어졌고, 또 그 이전에도 뭐냐면 그렇게 이주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의해서 영어를 배웠던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통역도 좀 했고, 다행스럽게 그래서 의사소통이 좀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이튿날 다시 누구를 소개했냐? 바로 스칸토라는 그런 나라의 인디언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영어가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럽인들에게 잡혀가서 유럽에서 그 노예 생활을 좀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문화라든가 또는 영어를 아주 능통히 잘했어요. 자, 이런 것 때문에 그 언어 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이 인디언들로부터 농사 짓는 하나의 법을 배웁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청교인들이 이민할 때 그 사람들은 농사 지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도 모르고 그냥 씨앗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 인디언들이 옥수 심는 법, 감자 심는 법, 이런 걸 가르쳐 주어서 그 이듬해 그 가져간 하나의 씨앗을 심어서 이제는 그게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누구냐? 바로 그 추장인 마사소잇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90명의 인디언들이 함께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잔치를 한 것이 기원이 돼서 이것이 추수감사절, 영어로는 기브인 데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추수감사절이 이때부터 그러면 이게 그 국가가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이런 그 기념일을 정한 것은 아브라함 링컨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860년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때는 나라도 이제 좀 조성이 안 된 때이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그 험난한 그 파도를 이기고 또 추운 겨울을 넘어서 인디언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추수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그리고 그 도와준 인도인들과 함께 이렇게 좀 축하하는 날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추수감사절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11월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이 황량한 개척지를 개척해 나가냐? 그들은 먼저 살 집을 마련하지 않고 우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우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참 엄격한 절제된 생활, 교리에서 투철한 직업관, 또 부지런하게 생업에 종사하면서 근면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런 연구로 인해서 결국에 그들은 좀 학교를 마련하고 또 자기의 집을 마련하면서 이렇게 동부에서 서부로 개척해 나가게 됐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자기들이 그런 어떤 금은보화를 찾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자유, 그거 하나를 좀 얻기 위해서 그렇게 험한 파도를 건너서 신데리고 왔기 때문에 먼저 그들은 교회를 지었고 그 다음 그런 엄격한 교리에 의해서 그런 절제된 생활, 그리고 근면, 그리고 또한 좀 검소한 생활, 이런 것을 통해서 개척을 해 나가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생활 면면을 이렇게 민속촌을 만들어서, 이게 보스턴에 가보면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이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청교도인들이 이렇게 신대로 와서 이러한 좀 엄격한 윤리 생활, 그리고 근면하고도 성실한 생활을 했던 그런 면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사실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므로 좀 동부에서 서부로 개척의 길을 가서 오늘 미국을 좀 건국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오늘 미국이란 하나의 자본주의 사회가 태동되게 된 것은 바로 이 청교도인들의 그런 근면함, 또 윤리적인 하나의 생활, 그리고 또한 검소한 생활에서부터 출발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좀 우리 막스 베버의 그런 좀 이야기를 보면은, 즉 쉽게 말하면 프로테스탄트의 직업 윤리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뭐냐? 이 프로테스탄트 종교에는 그 교리가 바로 이렇게 예정서를 이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남은 곧 하늘의 예정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다 하늘의 예정이 되어진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을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의 예정설과 함께 그들에게는 소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직업, 이것은 하늘이 부여준 하나의 천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냐, 그렇다면 심판을 받아야 될 하나의 존재냐 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준행해 보게 되면 우리의 그 운명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업을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은 부를 쌓이게 되면 내가 부자로서의 축복을 받은 존재고, 그러더라도 내가 좀 헐벗고 굶주리면 나는 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소명의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청교도인들이 직업관이 뭐냐? 직업이란 건 보케이션이라 그래요, 영어로. 자, 이것은 뭐냐면 이 보컬이란 좀 부름이라는 그런 하나의 이 동사에서 나온 얘기가 보케이션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케이션이라는 것은 부름을 받은 그런 하나의 좀 직업,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목소리, 신의 부르심을 받은 나의 직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천직이 되는 거죠.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직책이다. 그러니까 이 천직인 직업을 내가 어떻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게 되면 내 운명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막스 베버의 이야기는 칼뱅 교도들에게 직업의 귀천 사상이 없어졌다. 왜?
뭐냐면 내가 구두를 만든 그런 장인이 되든 또 교수가 되든 그건 하늘이 나에게 부여해준 그런 하나의 직업이다. 그런 소명을 나는 받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직업에 대한 귀천이 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프로테스탄트의 직업 윤리관, 왜냐하면 엄격한 하나의 신앙의 윤리관을 중심에서 살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윤리관을 가지게 됐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겠습니까? 성실하고 근면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럼 자본이 형성돼요. 그렇죠? 그 자본이 결국 오늘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의 자본주의 사회가 태동하는 것은 청교도들이 근면한 생활, 그리고 직업에 대한 귀천을 가리지 않은 그런 하나의 생활, 그리고 검소한 생활을 인해서 쌓아진 하나의 자본이 오늘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어서 뭐라고 미국의 부유를 가져오게 됐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청교도들이 그 정신을 좀 우리가 이어받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미국이란 거대한 하나의 국가가 형성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그 밑에는 바로 청교도의 그런 직업관, 그 윤리관이 뭐냐면 스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국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하나의 미국은 바로 모든 세계 사람들이 가고 싶은 나라입니다. 즉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그래서 일찍이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자유여신상에 쓰여있는 글을 보게 되면 피곤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모두 내게로 오라. 그렇게 갈망했던 자유를 호흡하리라.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청교도들이 건너갔고 그 청교도들이 그 근검절약과 그리고 좀 엄격한 윤리적인 생활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태동했으니까 누구든지 뭐냐면 그 미국을 꿈으로 생각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꿔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룩한 그 아메리칸 드림은 그야말로 오늘 21세기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청교도의 정신에 의해서 건국된 미국, 이런 그 미국은 바로 청교도의 후예들이 다시 어디냐 태평양을 건너서 바로 온 곳이 바로 한반도이다. 그러니까 그 정신과 부가 따라서 이렇게 청교도의 후예들을 통해서 미국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그 청교도의 그 이상과 정신이 한반도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들이 오늘 대한민국의 우리 조선 땅에 그런 하나의 재림 사상을 불러일으킨 하나의 내용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그 청교도 후예들이 한반도로 들어올 때쯤 우리 그 동북아시아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것은 1840년 아편 전쟁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아시아의 그 맹주라는 이 청나라가 그럼 조그마한 영국의 섬나라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것이 아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런 충격 속에서 바로 아편 전쟁이 끝난 이후 약 13년 만에 바로 에도왕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흑선이 들어옵니다. 그게 무조건 항복하고 일본을 개항하게 돼요. 그 이후에 1868년에 바로 유신 정책이 나오게 되죠. 자, 정책을 통해서 미국은 재빠르게 서구 열강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세국 정책을 합니다. 외래의 문화를 거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욕이 있는 젊은이들이 정변을 일으켰어요. 그것을 우리는 갑심정변이라 그러죠. 그러나 그게 또 3일 천나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자, 그것이 또 중심의 이유가 되었고, 그래서 또한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러일전쟁이 우리 한반도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금수강사는 전쟁터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또 불행스럽게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바로 우리 명성황후가 참 살해되는 울미사변이 벌어지죠. 그 후 1905년 일본은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의 정치에 간섭을 하게 되고 또한 그래서 뭐냐면 이 외국과의 그런 조약을 맺게 됩니다. 1905년 울사보조를 통해서 우리의 그 외교권을 완전히 강탈해 버리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뭐냐면 이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와 동시대에 기독교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기독교의 부흥운동은 결국에 좀 못 살고 굶주린 우리 백성들, 조선 백성들, 그리고 뭐 성경이 한글을 이제 창제하시에서 발표를 했지만 그 한글을 아는 사람은 불과 전 백성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 나라의 그 우민한 백성들을 이 기독교가 깨우치는, 그러니까 학교도 세웠고 또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한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천민이든 그런 그 양반이든 모든 자제분들이 다 이렇게 한글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해외 문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이 기독교가 만들어 놨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그렇지만 일본의 그런 그 전략은 결국 이제 한반도를 중심해서 저 만주 대륙으로 가는 그런 하나의 길목에 한반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나라를 뭐냐면 완전히 이제 좀 지배하는 그런 병실국치가 1910년 우리 외교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주권을 일본에게 이제 빼앗기는 그런 하나의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깨어난 우리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는 독립운동이 바로 1919년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하나의 변화 속에서 그러면 이 기독교가 오늘 이 우리 조선반도에서 역할이란 건 대단히 컸다는 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1884년에 이 갑신정변이 일어났고 이해에 그러면 중국에 갔던 선교사 알렌이 바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물론 그분은 뭐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미국의 그런 그 공사로서 이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듬해 바로 1885년에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로가 부활절날 바로 이 인천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 한 달 후에 메리 스크랜트와 그의 아들 윌리엄 스크랜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래서 이분들에 의해서 좀 오늘날 이화여대 그리고 연세대학교, 배재 고등학교, 그리고 이 알렌을 통해서 강혜원 이런 병원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1863년에서 이렇게 그 명치유신이 일어났지만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나마 이렇게 개항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을 우리가 여기에 보고 있습니다. 자, 제물방으로 들어올 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청룡호를 타고 이제 그 인천 제물방으로 들어왔는데 그날이 바로 4월달 그 부활절 날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알렌은 들어와 있고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로가 한 배를 타고 들어왔죠. 들어와서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잃어버린 얼거맨이죠. 얼거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게 4월 5일이 되네요. 자, 이런 날이 이렇게 해서 이 두 분이 들어옴으로 알마. 그리고 말씀드렸던 한 달 후에
뭐냐면 그 아들과 어머니가 이렇게 들어와서 오늘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제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은 이게 로베르토 베보 신부가 찍은 사진입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그 사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상어에. 그러니까 문명도 없이 그렇게 좀 세계도 알려지지 않은 운둔의 나라였습니다. 이런 그 조선 사회. 여기에서 그야말로 기독교의 선교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참 이런 그 사회가 우리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 13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사진으로 보고 계시옵니다. 자, 이런 그때는 이렇게 방아를 우리 손수로 찍어서 가야 되고 또 이렇게 독을 짊어지고 장에 가서 파는 그런 모습, 또 마차를 이용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여인들은 얼굴을 내밀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망둥이를 써서 좀 외출을 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좀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떡매를 치는 모습이죠. 자, 이런 그 노인들의 그런 한복을 입는 모습들이 생생하게 이렇게 사진으로 찍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더 아펜젤로가 1885년에 들어왔는데 이전에는 기독교가 없었느냐? 벌써 100년 전에 이 땅에 선교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캐톨릭 천주교의 그 선교 역사였습니다. 자, 1898년에 명동성당이 세워지긴 했지만은 이전엔 100년 전에 1784년에 이백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건너가서 바로 기독교를 접하게 됩니다. 그때 그 중국에는 마테오 리치가 와서 바로 이 성경을 그대로 좀 주게 되면 동양 사람들이 그 서양의 그런 문구로 쓰여져 있는 성서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테오 리치는 철저하게 이 동양식 하나의 성서를 만든 거예요. 그것이 천주시리입니다. 천주시리.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바로 이 중국은 천주라는 말은 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주시리를 읽고 그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200의 집에서 뭐냐면 이렇게 모임을 갖고 이 천주시리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정조 때입니다만은 신의 박해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200의 집에서 뭐냐면 이런 그 예배는 아니지만 예배 형식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에서 알게 돼서 그들이 탄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뭐냐면 이 사회는 어떤 사회냐? 바로 이 성리학을 중심한 유교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조선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 어떤 그 서적을 보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요. 이걸 사문난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리학이 아닌 이런 그 외래의 사상이 들어오고 그 외래의 사상을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 사문난적으로 뭐냐면 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의 박해 때는 뭐냐면 이들이 다 관료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유박해가 오게 됩니다. 이때 이 신유박해를 통해서 뭐냐면 그 정약진, 그러니까 이런 그 형제들이 모두가 유배가게 되고 또 이백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참수형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때부터 뭐냐면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호박해, 병인박해 이런 그 박해가 오게 되는데 제일 심했던 것이 병인박해예요. 이 병인박해에는 그 프랑스의 신부들도 죽었지만은 여기에 8,000명의 좀 천주교도들이 결국에 절두산에서 이게 죽었다면 이것이 여기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 양화진 외국인의 선교사 묘지가 한강변에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선교사들이 다 묻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 이런 나라에 그러니까 그 언더우드나 아펜젤로 선교사가 오게 100년 전에 이미 천주교가 그것은
자생적으로 200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와서 천주시를 가져와서 천주교가 세워지기 시작하자 엄청난 박해를 통해서 그러면 그 천주교들이 모두가 지하로 들어간 그때입니다. 그 100년 후에 바로 이렇게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들어오게 됐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100년 전에 그런 그 200을 통해서 천주시리가 들어오고 천주교가 들어왔는데 그 박해로 그들이 모두가 다 지하로 들어가면 그때 그러면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압록강을 중심해서 만주와 오가면서 그야말로 그 장사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중국으로 번역된 성서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들어오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옥살이도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자기 동생에게 이 성서를 건네주고 그 동생이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서 나중에 이분이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서 그러니까 이건 자생적인 거예요. 어느 선교사라든가 또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 이래서 이제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그 아까 이제 200을 중심한 교회는 캐톨릭입니다. 천주교고 이 신교는 자생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왜? 서상윤에 의해서 그 서상윤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조선의 가장 최초의 그런 프로테스탄트 신교가 여기서 세워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다시 개축이 돼서 이런 교회로 발돋움할 때 이때 이미 언더우드 그 선교사가 와서 이 교회를 순회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생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한국에서 벌써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다시 말하면 언더우나 아펜젤로 목사가 선교사가 오기 이전부터 이렇게 자생적으로 이 신교가 한반도에 세워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을에 바로 58가구가 살고 있는데 50가구가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자, 교회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1863년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됐던 사람이 토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토마스라는 사람이 그러면 중국에 왔는데 이게 신혼부부예요. 근데 이 부인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그는 마침 이 미국의 함대 제널로 서머노가 이 중국에 왔을 때 돌아가는 길에 이 배를 타고 이제 오다가 바로 이게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는 어떤 때냐? 바로 우리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기 전입니다.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은 것이 1882년이에요. 근데 이때는 186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17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당시에 쇄국 정책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 제너럴 서먼로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 그 병사들이 말하면 이 서먼로를 말하면 피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먼로가 불에 타게 되고 여기에 탔던 그런 군인들이 전부 다 죽게 되고 그래서 이때 토마스 선교사도 여기에 참수형을 받습니다. 자,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오직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서를 많이 가지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 성서를 뭐냐면 이렇게 이 병사들에게 주면서 성서를 읽어보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뭐냐면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를 뭐냐면 직접적으로 죽인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들 회개돼서 기독교인이 됩니다만은 자 이때 그 성서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 박충건이는 그걸 안 가져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누구냐면 이 최칠학이라는 사람이 한 12살쯤 된 그때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성서 한 권을 가지고 와가지고 바로 이제 이 집 주인한테 줍니다.
이집주의는 뭐냐면 그걸 가지고 종이가 귀할 때니까 벽지로 발라요. 벽지로 발라. 근데 이제 그 언더우드 목사 후에 여기에서 누가 또 선교사로 들어오냐면은 바로 마페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그 마페 선교사가 평양에 선교를 할 때 바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최치랑이 방영식이 집에 여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관에 머물면서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을 이 마페 선교사가 사는 겁니다. 이 집을 사서 여기에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교회가 널다리 교회라고 해서 이번에 이 평양에 최초 1894년에 세워집니다. 그 교회를 모태로 해서 태어난 것이 장대현 교회입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아주 유명하죠. 이건. 왜냐하면 평양 부흥의 그런 그 깃발을 든 것이 바로 장대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장대현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아까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와 함께 그리고 그 널다리 교회가 이 마페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것이 모체로 해서 바로 이 장대현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이 장대현 교회는 어떤 분이냐? 길선주 장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친구가 죽으면서 바로 $100를 자기의 미망인에게 전해달라고 남겨줍니다. 근데 이 길선주 목사를 중심해서 이 장대현 교회가 이렇게 붕이 일어납니다. 붕이 일어나. 이때 그러면 이 길선주 목사가 고백을 하죠. 내가 내 친구가 죽을 때 나에게 부탁한 것인데 $100를 미망인에게 돌려주라고 했는데 $50만 주고 $50는 내가 착복했다. 이렇게 해서 회개를 해요. 회개. 그러니까 이 회개의 운동이 성령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회개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마침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물론 그 오순절날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불을 받고 그야말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나가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런 하나의 출발점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한국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바로 이 길선주 목사의 장로의 그런 고백에 의해서 회개에 의해서 이 장대현 교회의 성도들이 회개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좀 불길처럼 일어나게 돼.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그런 그 성령의 역사는 결국에 1907년이죠. 그러니까 20세기 초입니다. 12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럼 그런 대부흥회가 그럼 이 평양 시대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러니까 이 평양은 어떤 도시냐? 기생의 도시예요. 이런 기생의 도시에서 그야말로 선교사가 와서 부흥을 일으키는데 그 부흥 운동이 하나의 성령의 역사로서 일어나서 그야말로 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러니까 이 시대를 가리켜서 바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럽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기 전에 스가랴라는 예언자는 이럽니다. 시온의 딸들아, 너는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노래부르라. 내 왕이 내게 오리라 하셨어. 그렇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처럼 또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날 그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뭐냐면 기생의 도시 평양에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 성령 운동이 벌어져 나가니.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동방의 뭐냐면 예루살렘이다. 평양을.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 말은 뭐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주님이 오셨시. 바로 재림 사상이 이 평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이런 성령 역사가 바로 미국에는 청교도 후예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이 무지와 그리고 그 좀 가난에 묻혀 있는 이 조선 백성들을 뭐냐면 성령을 불러일으켜서
성령 역사를 일으키게 만들어 얼마 이루어지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종교가 이 땅 위에 재림 사상이 불러일으키듯이 그것이 실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평양 대붕해 운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들이 곳곳마다 세워져요. 장대현 교회를 비롯해서 그러면 남산현 예배당이 생기고 장동 교회가 생기고 산정형 교회가 생기고 서문박 교회가 생기고 이런 교회들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는데 이제 아주 짙은 그런 나라의 그 파란색이 뭐냐? 이것이 바로 북장로교회, 미국의 북장로교회. 이렇게 그 미국에도 여러 그 지역의 교회 선교사들이 왔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이렇게 뭐냐면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천리 금수강산에 전부 다 선교 활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이나 각각 그리고 가난과 질병으로 허덕이는 이 조선 민족에게 이런 하나의 희망이 마침 좀 그 고요한 아침이 날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아침의 상황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교도 세우게 되고 또 이렇게 좀 교사도 생기게 되고 또는 신학교도 생기게 돼서 이때 아까 말하면 서상이 동생이 바로 이분인데 이분이 목사가 됐어요. 이분이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최초로 목사가 나오게 되는 이런 하나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총신대학교 평양신학교 교수들 학생들이 기념사진입니다. 자, 이때 어디야 문선명 우리 그 참 아버님께서 정주가 고향입니다. 이 정주 땅에서 그러면 이 유교에서 기독교 집안으로 개종을 해서 바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문선명 참 아버님께서는 인생과 역사에 대한 하나의 좀 문제를 놓고 깊게 고뇌를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저 묘두산이란 이 산을에 가서 남몰래 부모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는 가운데서 깊은 기독교 때 결국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선생님은 16세 때 비상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오랜 시간 눈에 어린 기도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생님에게 나타나셔서 많은 계시와 교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오하고도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북한 땅 고요한 산중에서 선생님은 여러 번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계시된 진리의 내용이 지금 통일 원리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런 원리 말씀이 이때 그럼 예수님이 주신 말씀, 이런 말씀을 중심하고 이 땅 위에 진리를 표방하고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한반도에 어느 미국에서 영국에서 건너왔던 프리턴들이 그런 하나의 그 자본주의와 그리고 그 청빈한 하나의 그 재림 사상이 바로 그 후예들을 통해서 한반도에 들어와서 한반도에 재림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기독교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자, 당시에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뭐냐? 그야말로 양반 자제들이 공부하는 서원이라든가 또는 향교, 그리고 기껏해야 좀 서당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교육도 양반 자제들이나 교육할 수 있는 곳이지 일반 서민들은 어림도 없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회에서 더구나 남녀 그 불평등, 남존여비 사상이 팽배했던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여자들이 교육을 받고 또는 천민들이 교육을 받아서 이 나라의 좀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되고 또 이 나라의 건국의 지도자가 됐던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모두가 청교도 후예들이 이 땅의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배제학당이 1885년에 이루어집니다. 이 배제학당이 1885년에 이런 아펜젤러가 들어온 날이거든요. 그해 배제학당이 세워진데 두 사람의 학생, 그 학생도 무슨 어디 그 양반 자제가 있습니까? 뭐 어딘 좀 신분 사회니까 천민의 그런 좀 자녀들이겠죠.
그런 자녀들 2명을 놓고 시작한 하나의 그 배제학당은 여기서 이제 많은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 지도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승만, 또는 그 진달래 그 시를 썼던 김소월, 그다음 이제 또 누구냐면 주시경, 한글 학자 주시경, 이런 분들이 바로 배제학당 출신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젊은이들을 깨우치고 그들이 이제 민족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이 민족을 그런 나라의 계몽해 나가는 그런 나라의 그 과정이 모두가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학교를 그 당시 우리의 어떤 재정을 가지고 교수도 좀 교사도 없지만은 이런 나라의 학교를 세울 재정도 없지요. 자, 이래서 이제 스크런트, 메리 스크런트 선교사가 와서 이 학당을 세웁니다. 이때 학생이 없어서 그야말로 그 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그런 그 천민의 그런 그 여자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공부를 시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점점 그 학교가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좀 박사들이 나왔죠. 그다음 여기서 유관순 그 열사가 여기 출신이다. 이렇게 해서 뭐냐면 여성들의 그런 그 교육기관으로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사회의 신분사회였으니까 여자들이 교육받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과감하게 우리 그 기독교는 평등사회를 이루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물론 신분이라든가 좀 직업의 귀천이라든가 이런 걸 물론 타파하는 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런 신분제도를 타파하고 그런 남녀 평등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하나의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가 외세의 어떤 힘이 의지 않고 즉 선교사들에 의하지 않고 이 땅 위에 교육제도를 만들었다면 상당 기간 남녀 평등의 불평등으로 말미암아 여자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우리가 족보를 보니까 우리 뭐 고조 할머니, 중조 할머니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이름도 없어. 그 정도로 그 남녀 불평등이 있었던 것이고 남존여비 사상이 팽배했던 그런 사회였다. 이런 사회에 여기서 또 교육을 받은 사람들 누구냐? 양반 진짜들은 밖으로 나돌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 가문의 엄격한 그런 감시 때문에. 근데 거기에 밖에 나돌아서 그야말로 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눈이 시퍼렇고 머리가 뭐는 노랗고 키가 큰 코가 큰 그런 외국 양반들이 돌아다닐 때 모두가 다 뭐냐면 피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됐던 애들이 누구냐? 바로 이 종들의 좀 뭐냐면 천민의 자녀들이에요. 그런 자녀들을 데려다가 교육시켜서 오늘 이렇게 민족 지도자 그리고 뭐 박사 이런 사람들이 배출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이것이 메리 크리스턴이에요. 이 사람은 과부입니다. 과부. 그리고 선교 연령이 훨씬 지나는데 그 아들을 설득해서 아들과 함께 바로 한국 땅에 선교로 와서 이런 좀 학교를 설립하고 이것이 바로 이화여대가 된 거죠. 이화여대에서 오늘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나오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언더우드 목사는 어떠냐? 연희 전문 학교를 세우고 그다음 이제 세브란스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세브란스 사람은 재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미국에 그 사람이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병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세브란스 병원이라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 이제 연세대학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그 배움의 터를 이렇게 마련해 줬다. 우리의 나라의 어떤 조선시대의 재정 가지고 어림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미국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세워진 나라가 얼마냐? 1909년까지 그러니까 20세기 초까지는야 605개 장로교, 감리교에서 200개, 물론 또 천주교에서 세운 학교도 있죠. 그렇죠? 이러니까 어마어마한 학교가 전국에 세워진 겁니다. 이걸 우리 재정이나
우리의 그 조선시대의 그 어떤 역량을 가지고 절대로 불가능했어요. 말이에요. 이런 나라에 교육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의 건국이라든가 그 건국 후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졌겠느냐 이게요. 당시에 90%가 문명인데 그 문명을 깨우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좀 청교도 후예들이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좀 어떤 그 만물에 대한 그런 감사보다는 우리는 이 청교도 후예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로 이분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에 그런 그 미래가 있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우리 청교도님 보냅시다. 야, 정말로 고마우신 분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냐? 1,500여 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20세기 초까지 그 가운데 1,100여 명이 여성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풍토병에 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그러니까 또 그것이 2세대에 걸쳐서 또 자녀들이 선교를 와가지고 오늘 이 한국 교회의 선교가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그분들은 하늘이 보내신 분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결국 좀 병실국치로 인해서 나라를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1910년에 이래서 이제 우리 주권을 상실한 그런 입장에서 이 나라의 독립운동이라든가 지도자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다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다 배출된 그런 나라의 지도자들이에요. 자, 이런 지도자들과 우리가 독립운동을 선언을 했던 33인 가운데 16분이 다 기독교 아닙니까? 불교인 1명, 그 다음 이제 우리 동학을 공부했던 그런 분들이 그 나머지 사람들 이렇게 해서 33인이 가운데 절반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량이 없더라면 독립운동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오늘 젊은이들의 그런 하나의 교육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남녀평등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해방이 돼서 우리는 정부를 세웠지만 불행하게도 좀 또 민족 분단의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로 이 19세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어디야? 5번이나 전쟁을 치렀어요. 자,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 다음 대동아전쟁, 또 6.25, 그리고 월남전까지 우리 병사들 참여했죠. 이런 하나의 전쟁 속에서 그야말로 우리 강산은 초토화됐고 모든 산업 기반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당시에 이 광화문 내거리입니다. 이 광화문 내거리. 이때 모두 이제 전쟁으로 해서 폐가 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부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희망이 없어요. 약 60%의 그런 미국의 원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나마 원조를 받아도 3세끼 먹을 수 없는 그런 절대의 절명의 그런 순간, 빈곤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2번째 가난한 나라, 이런 하나의 나라로 전락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 속에서 근대화를 이룰 수 있던 건 뭐냐? 자, 경제학의 대부 피터 트러거 박사가 예언한 말입니다. 자,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민주화, 경제적인 근대화,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을 달성한 나라가 어디 있냐? 그것은 사우스 코리아밖에 없다, 대한민국. 그래서 그런 하나의 환경 속에서 고속도로를 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경제 상황을 보면 뭐예요? 조선이 1, 2, 반도체 생산이 1, 2, 휴대폰 기술이 1, 2, 인터넷 사용자가 세계 1위. 이렇게 쭉 해서 그야말로 오늘의 그런 좀 선진국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경제 성장을 이뤘고 그 신장률이 대단히 놀라운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이면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했다. 얼만큼 백두산이 마르고 동해물이 닳도록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것은 마침
미국이 어느 그 하나님을 축복했기 때문에 우리의 미국 참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 아메리카 이 대제국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건 동전이나 지폐나 꼭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청기도 정신을 가지고 건국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을 수가 없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예수님이 올 수 있느냐? 그것은 쇠마 이스라엘 때입니다.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안전하서나 항상 쇠마 이스라엘을 낭독하고 그 이마에 표를 삼고 그리고 문설주에다 그것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국에 바로 세계적인 구세주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는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바로 참 모든 종교가 주장하듯이 재림사상이 싹트게 됐고 그 재림사상을 일깨워준 것이 바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온 프리턴 후예들이 한반도로 와서 오늘 이렇게 좀 이 나라에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기대를 만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지도를 보고 국기를 보면 건공감리 64K의 가장 기본적인 뭐냐면 하나의 좀 우주의 질서죠. 변화이고 그런 하나의 그 질서를 우리가 가운데 가장 기초되는 것이 건공감리입니다. 그것이 태극기의 기본이고 그 다음 하늘과 땅 그리고 좀 해와 달 이런 천지 1월 그 다음 또 추나추동 사계절 더 나아가서는 동서나방의 사방성 이것을 표방한 것이 바로 이게 태극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극기를 중심으로 해서 보더라도 이 나라는 종적인 6천년의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문명이 이제 재림사회를 통해서 이 한반도를 중심해서 최고의 문명권을 이루게 됐다. 그 문명은 종교와 과학이 통일된 하나의 문명이며 그 문명은 정신 문명이요 물질 문명이기 때문에 그 문명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왜 우리는 한민족이라느냐? 세계 조각조각 갈라지는 수만 민족이 이렇게 한 민족을 통해서 통일된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전 인류는 이제 뭐냐면 흑인과 백인, 황인종 그런 색깔에 의해서 민족이 분열된 것이 아니라 뭐냐면 좀 색깔을 넘어선 하나의 민족이 형성되는 그 땅이 바로 이 한민족을 중심한 한반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쓰는 그런 글도 하나의 글 그리고 그것도 세계도 하나의 세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그 세계는 어떠냐? 바로 무궁한 동상 무궁무진한 하나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그 곳이거든요. 바로 오늘 20세기에 뭐라면 에덴 동산 한반도가 그런 무궁한 동산이 되는 것이다.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을 찾아 나온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한반도의 무궁화 동산이 되어서 그 한반도의 무궁화 동산이 세계로 펼쳐나가서 하나의 큰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글도 하나의 글, 한글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백성은 한 민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문명은 결국에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나일강 유프라테스강 문명이 결국에 지중해 문명으로 그리고 대서양 문명으로 그렇게 돌아서 태평양 문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대륙 문명은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에집트 문명이 바로 이렇게 반도인 로마로 그리고 그것이 도서인 대영 제국으로 건너가서 다시 그것이 대륙 문명인 미국으로 거쳐서 도서 문명인 일본으로 돌아와서 바로 반도 문명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대륙 문명과 해양 문명이 연결시키는 이 하나의 축인 반도에서 그리고 좀 무궁화 동산을 이루어서 세계로 하나님의 축복이 뻗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날 좀 국제 정세가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 요동을 칠 때 바로 좀 왕님께서 지난 9일날 이렇게 우리 구세 촉진 대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축복하고 세계의 평화를 위한 그런 대회를 가져주셨습니다. 참으로 큰 감동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만은 바로 왕님은 좀 참부모님이 대신자 상주자 후계자이시기 때문에 이 세계에 좀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좀 참부모님이 주신 축복권을 가져서 이 땅 위에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촉진대회를 통해서 축복해 주셨다 하는 그런 하나의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이 새 생명 얻은 몸.